여러분들 꿈 꾸시나요? 꿈. 저는 최근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꿈을 꾸는 걸 많이 빈도수가 줄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는 제가 키가 크려고 했는지 몰라도 떨어지는 꿈이나 싸우는 꿈 이런 것들을 많이 꿨는데 요새는 꿈을 꾸지 않아요. 사람들은 꿈을 참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용이나 돼지,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꾸시면 길몽이라 해서 되게 좋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복권이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에 이제 투자하려고 이제 기웃기웃거리시죠. 그러다가도 또 꿈을 꾸는데 세상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 흉몽이나 그런 것들을 때문에 흉몽이나 악몽을 꾸면은 참 힘든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처럼 꿈 하나에 인생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미래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가려고 꿈에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꿈에 의미를 많이 두어서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그곳에 투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탁의 메시지로 받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꿈은 오랫동안 의미를 많이 다져놓고 살았지요. 사람들은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인식들이 꿈에 많은 것들을 담고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그 인식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20세기 문턱에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1900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꿈을 가리켜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용어 때문에, 이 의견 견해 때문에 그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꿈에 대해서 종교성을 배제시키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고 과학적인 논리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꿈을 뇌의 신경생물학적 작용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호르몬과 그리고 전기적 자극, 그것에 따라서 꿈이 꺼지고 그 꿈이 우리의 그 뇌리 속에서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꿈에 대해서 점점 과학적인 그 현상들 때문에 종교성들을 배제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꿈을 꾸고 나면 기분 좋고 나쁨으로만 여기지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리 신경정신의학계가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꿈의 세계에 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꿈에 있어서 종교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 기괴한 현상들,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TV 프로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리고 신비한 TV 이런 프로그램에 보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는데 얘야 내가 춥다 하는 그 꿈이 계속 꺼져요. 그런데 산소를 파보았더니 그 산소 속에 물이 흐르더라.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저 어렸을 때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이 자꾸 꿈속에서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전사통지서가 왔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 꿈에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기괴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 꿈은 신비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롭다 못해 회개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신비를 향해 치닫는다 할지라도 다 알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꿈의 세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 이 꿈도 그렇습니다. 참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생물학적인 반응,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백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은 단순히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이 구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27절과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꿈에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기괴함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이었죠.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가들이었습니다. 현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포로국들에게도 다 포집해온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무리 똑똑해도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학적으로 다 해결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물학적 접근으로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꿈을 꾸게 하거나 그리고 뇌에 신경적인 자극, 전기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그 어느 뇌가 어떤 발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뇌과학까지도 많이 발달되어지므로 그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해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즉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어딘가를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모든 논리로서 풀어낼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우리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측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단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사에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해내지 못하는 영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은 그러지 못하고 나를 믿고 나의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과 그런 힘을 가지고서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해낼 수 없는 영역 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에 대한 구분도 되어지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한계 거기에서 눌려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도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명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 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이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충돌감이 크게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이외의 것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1차원적으로 제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으뜸 가는 것은 성경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문자적으로만 굳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현상들이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마치 점쟁이처럼 무엇인가 다 획일화된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탁 폈는데 어느 구절이 탁 눈에 띄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오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또한 성경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해서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오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성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서로 우리 교인으로서 성도들 간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또한 영의 감동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언행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역할들이 잘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 견인해 가며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 간의 대화들, 성도들 간의 때때로는 얘기해 주는 그 충언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부디 모든 감각들을, 우리의 오감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둘째 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몹시 힘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다음날 날이 밝는 데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현자들, 즉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에는 갈대아 술사들이 하는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 참 아이러니한 행동을 합니다. 요즘 말로는 갑질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횡포 같은 강한 횡포의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으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고요. 내 꿈,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해석해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필을 합니다. 왕이시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으름장을 놓습니다. 나는 분명히 명했다. 너희들은 이 명에 따라야 된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 집안들을 다 잿더미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목숨이 그 위태로운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신의 영역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하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빨리 내놔라, 니네들 지금 시간 끌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역정을 내면서 끝끝내 그들을 죽여버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때 시대는
막강한 왕의 그 권력 때문에 이럴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바로 왕이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기억하는데 짓궂어서 슈퍼갑질처럼 막 사람 목숨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번민하였다라는 이 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르하우, 제 발음이 안 좋아요. 그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이 지식과 이 마음에 있는 그런 지성과 관련된 그런 마음이 번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괴로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이 현상을 가지고 나리박는 대로 점성술사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번민을 해결하고자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은 꿈의 현상과 그런 보여지는 그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이것이 신에게로부터 신탁받게 되는 메시지이냐 아니냐,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꿈이 뭐지? 아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민을 했던 그 흔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현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두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가진 자를 초월하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그 변호의 문장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인 이곳에는 금수, 즉 짐승들이 신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천문들, 천체들, 그런 것들이 다 신이 되어졌던 시대입니다. 즉 신이라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대상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었을 그때에 육체를 가진,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니엘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배경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느 신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모습들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구절에서 그것들을 다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는 신으로 여기며 기대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현듯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습인데 그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설교자, 저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그 마음보다 카메라 앞에서 설교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신경 쓰이고요, 카메라가 신경 쓰여져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기보다
인기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충돌감이 계속 흐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유혹되어지고 빠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우리는 심혈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갑질,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유념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슈퍼갑질처럼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잊어버려서 현자들에게 맞추라고 한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꿈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지 신이 준 신탁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진짜 신적 메시지를 얻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후자가 더 의미가 큽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해석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영이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꿈을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괴롭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꿈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도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동반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즉 본질적인 그 내막의 의미까지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알고 싶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신의 메시지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번민을 느꼈고요. 단순히 꿈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던 그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짜 참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가 겪은 번뇌는 지성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수준까지 그 번민은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읊어주고 풀어주는 꿈과 해석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답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절을 했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쉽사리, 모기 목숨처럼 대하는 그 왕이 10대 청소년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몇째 해였습니까? 둘째 해였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 기반을 다지는데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초반기에는 정말 계산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왕인데, 그때 이 포로민 청소년에게 엎드렸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행동이 아닙니다.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자, 자신의 한마디 명령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듯 하는 막강한 파워의 산실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왕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를 무릎 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에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국의 왕도 무릎 꿇게 하십니다. 만물이 그분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10대 청소년에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털썩 무릎 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롭게 높고 높으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또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분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간 것도 놀라운 일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고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 믿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당연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근데 그 호의를 우리는 매번 느껴서 그런지 권리로 여기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도 임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옷맵시도 이렇게 다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렇다고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채근하신다는 겁니다. 꿈으로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들리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사인 보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그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벗어날수록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그러지고 깨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또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번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돕는 역할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영적인 번뇌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번뇌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안내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번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졌을 때, 결핍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식대가 지나면 배가 고파지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사그러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줄어들 때 우리 심령들은 번뇌를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고민이 있고 번민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그리고 집착, 그리고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의 기울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쏟아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번민, 영적인 번뇌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힘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번민이 느껴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어그러지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우리의 삶은 다시 생명의 길로 접어들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총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번뇌보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친히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여전히 우리는 미지하고 연약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멀리할 때면 영적인 번뇌를 주셔서 너무 괴롭지 않게 하시고 그 범인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인지하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